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강철 목사님께서 가족사진 인생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텐데 이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 10년 전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2대, 3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시다가 담임 목사 공석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2016년도에 노른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잠실에 있는 세한교회, 올해 57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셔서 지금 5년째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되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주안에서 평안들 하셨죠? 40년 주의 은혜 가운데 헤브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이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40주년 맞이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그리고 당회원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MBTI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내 성격 유형이 MBTI를 통해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의 인물들도 MBTI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이게 분석해 보는 게 쏠쏠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유형이구나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꼼꼼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가 참 꼼꼼해요, 사람이. 마태는 MBTI에서 S 유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전체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디테일, 배우의 연기, 또 소품, 이거 줄거리가 잘 이어지는가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제 본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타면서도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추락해도 바다 위에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나마 난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겨울에 바닷물이 너무나 차가우면 여기서 어떻게 수영을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익숙해요. 가족이라 해봐야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마태가 쓴 복음서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구조면에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꼼꼼쟁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의 직업은 어저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삭개오와 동종업계인 세리입니다. 세리예요. 자기 민족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부역자 세율에 맞게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러한 마태의 성향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의 복음서에서도 잘 느껴져요. 주제와 사건, 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배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마태의 출신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마태고 그 이전의 이름은 마가복음 2장 14절을 가서 보면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가 이렇게 세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마태는 원래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일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먼저 연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잘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제사를 감당하는 역할로 구별되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었죠. 그런 의미로 마태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라고 그 소원을 담아 그에게 마태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어렸을 적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빌명예스럽죠. 수치스럽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꺼내기가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동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경멸의 대상인 로마 정부의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레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해요. 이제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 자신의 성품, 그 성향, 필력을 사용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태복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세리로 살았던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특유의 꼼꼼함과 치밀함이에요.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대한 관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지, 또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마태, 신약의 시작, 그 위대한 시작 프롤로그를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계보, 이 족보가 어떠한 세계, 누구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족보를 가지고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에서 족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여러 이름들이 읽기도 힘든 한문으로 빼곡하게 가득 써여 있는 책이 이제 족보잖아요. 저도 한국에 들어갔더니 선물이라고 한 박스 가득한 족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지금까지 딱 한 번 펼쳐봤습니다. 왜요? 제 이름 찾아보려고. 어디에 제 이름 들어가 있는지 족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당시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큰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가치가 있었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지도자가 헤롯 왕이었죠. 그는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half Jewish 그리고 half Edomite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공식적인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자존심만이 상해했다라는 거예요. 혈통의 순수성에 이러한 상처, 컴플렉스를 가진 헤롯은 족보들을 파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족보들을 전부 다 없애라고. 때문에 족보는 그때 당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하고 소중한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딱 펼쳤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족보, 이 타이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면 다들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조상의 족보들로 이렇게 열리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음을 설레이고 굉장히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족보를 보는 것이. 하지만 족보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족보를 막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막 흥미롭게 읽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별 흥미 없는 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 나열된 이름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마태를 감동하신 성령님, 제 마음 중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게 하셔서 제가 이 본문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제 눈앞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사진, 인생의 회복이에요. 기억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사진, 인생의 회복대단인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것처럼 제 눈앞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거실에 엄청나게 큰 가족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 족보가 그 가족사진처럼 제 눈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사진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그 가족사진 가운데 서 계시고 얼굴은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상상 속에서 다 그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이고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렇게 제 눈앞에 거대한 가족사진이 펼쳐지는데요. 그 가운데 누구의 얼굴도 보이냐면 제 얼굴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사진 안에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야죠. 얼마나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전엔 따분하게 느껴지고 나와 별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었던 이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이 족보가 하나님 나라 그 세계의 가족 사진으로 우리 눈 가운데 확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족 사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족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감격스러운 메시지는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스토리예요. 먼저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지만 그에게는 오랜 시간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서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 방법 때문에 한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 가정이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오해와 미움이 발생을 하고 질투와 시기가 있고 다툼으로 그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예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음성입니까?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음성 앞에서 인생 살 만큼 살았고 심각한 위기도 많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1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100살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제 아내도 사례도 지금 90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큰 잘못과 실수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냉소적인 비웃음, 썩소라고 하잖아요. 회의적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방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훨씬 무섭고 심각한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패도 갈등도 겪어봤다는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지금 바뀌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나 잘 되게 하세요.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이런저런 훈련도 사역도 선교도 봉사도 다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뭘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하던 일이나 잘 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던 일이나 잘 되게 하시면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고요. 사례도 괜찮습니다.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정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타이르고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뉘앙스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연륜과 생각과 경험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덜커덩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야곱과 그의 12아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통일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갈라져 전쟁하며 서로를 대적해요. 10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 땅에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신앙과 도덕, 양심,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완전히 리셋해버려요. 물거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BC 722년, BC 586년에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지도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지 못하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그리고 이민자들로, 억압받는 노예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이러한 절망이 거친 파도처럼 이 족보를 막 덮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낮고입니다.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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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이 가족 사진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강력한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죄로 인해서 끊어질 것 같지만 낳고 또 낳는 놀라운 생명의 힘을 이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족보 가족 사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꺼지지 않는 희망입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풍전등화, 꺼질 것 같은 약간 촛불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생명의 심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은 족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 생명이 낳고 나아집니다. 이어져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민족,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려요. 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낳고 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손주나 아이들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요? 왜 난 여기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 딸아이도 어릴 때 제 결혼식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삼촌 고모 이모도 있고 엄마 아빠도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때 없었어. 그러면 너무 서운해합니다. 서운해요. 삐치기도 하고. 왜 자기만 사진에서 빠졌냐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해줘요. 너는 이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사진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 가정에 우리 딸을 보내주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요, 그때 가족 사진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소중한 딸 아이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도 몰랐고 이 딸아이가 어떤 모습일지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절망과 위기, 아픔과 고통 가득한 것 같은 이 족보입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실수 없이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족보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어 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불순종, 죄악됨,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감, 위기와 절망,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고 이 생명의 족보, 영적인 가족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참 즐겨 부르고요,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은혜가 돼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인생길 위에도 절망과 위기와 실패와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던 그때, 그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땅을 먼저 떠나가는 그 순간, 내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실망 가운데 쓰러졌던 그때, 내 가정이 깨어질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격분한 감정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임의 시간, 이집트 노예처럼 무언가에 꽉 얽매여 있었던 시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한순간에 내가 쌓아뒀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족보처럼 눈에 보여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낳고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족보,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는 뭔가 잘 갖추어져 있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도요, 그래, 예수님의 족보는 금수저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모습일 거야, 금수저들이 질서정연하게 쫙 놓여 있는 모습일 거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족 사진 안에는 유명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군과 지도자들이 멋지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족보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낯선,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이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전통과 관례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당시 여성들의 입지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성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고 법정에서는 증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사람이기보다는 소유물처럼 취급당했던 여성들. 그래서 율법적인 유대 남성들은 세 가지 이유로 감사했다고 그러죠. 내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요즘엔 다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4명의 여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출한 이력서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 가족의 사진에 도저히 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니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3절 가서 보니까 다말,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5절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 출신의 창기였습니다. 6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다윗의 유혹과 강압으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낳은 아들은 죽고 그 뒤에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가를 이은 여인입니다. 왕위를 계승시킨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모압 사람들과 그 후손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뭔가 실수 아니야?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왜 마태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선명하게 기록하게 만드셨을까? 가족 사진을 찍는데 이러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 다말 씨, 라합 씨, 바세바 씨, 룻이 그 가족 아니잖아요. 내려가세요. 거기 낄 자격 없잖아요. 내려가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사진은 그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인을 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장 소외되고 형편없고 약자였고 그리고 부족한 죄인들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 형편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견고하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성도 여성도 율법적으로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한가조차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벽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요,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압도적인 은혜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어떤 차별도 편견도 선입견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압도적인 은혜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면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연, 학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치적 당파성으로 인한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담이 되어서 서로를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당신 자리 아니에요. 나가세요.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그 첫 장부터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족보는 결코 그렇게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이름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족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증거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가 담겨 있는 책이래요. 꼼꼼쟁이 마태, 그가 만약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이 족보가 좀 더 화려하고 고상하게 보이고 싶도록 만들길 원했다면 여러 이름들을 검색하고 검열하고 거기서 뺐을 거예요. 지우개로 잘못 썼네. 이 이름 뺐어야 됐는데 지웠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 첫 장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적어내려갑니다.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내려가요. 그렇게 이름들을 기록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마태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도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배신자라고 멸시당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마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옛날 세리, 레위로 살아갈 때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마태, 그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의 눈에 하나님의 족보 안에 쓰여 있는 선명한 자신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 사진 안에 활짝 웃고 있는 마태 자기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마태와 함께 예수님 그 가족 사진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그 가족 사진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 사진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야죠. 쓰여 있진 않지만 성경책 여백 그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써놓았습니다. 예수는 이강철을 낳고, 예수는 이강철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문제투성이이고 실망스러운 자격 없는 저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그 족보에 기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저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이름을 한번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무개 날 낳고, 거기 성경책 여백에다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사역하는 새한교회 얼마 전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치도 크고요, 키가 큰 아주 건장한 중년의 남성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늘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찾아오시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덩치가 크고 키 큰 중년의 남성분이
막 거의 막 우시는 거예요. 확 눈물을 흘리면서 우세요. 화장지로 막 흐르는 눈물을 닦고 또 닦으십니다. 이유도 모르고요. 흘리는 눈물 때문에 새가족 담당 권사님, 집사님, 담당 목사님, 제 아내와 심지어 저까지 함께 덩달아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니까 새가족이 와서 같이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이분이 심호흡을 하고 겨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2달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들이 그렇게 교회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습 보지 못하고 어머님 2달 전에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렸고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을 멸시했어요. 증오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나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역정을 내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습니다. 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바라보시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성도님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 아내와 딸아이도 교회에 꼭 데리고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가족 사진 안에 한 사람 더 늘었구나. 하나님의 그 가족 사진 안에 한 사람이 더 늘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신 그 영적인 가족 사진 안에 이제 아들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길 원하는 가족 사진이 있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영적인 가족 사진. 우리 모두가 그 가족 사진 안에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윗, 마태, 라합, 른, 마리아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활짝 웃고 서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던 재난으로 인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 자기 인생을 비관했던 욥도 있고 나의 혀는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사명을 거절했던 모세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압도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살 충동에 빠져서 여기서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도 다시스로 도망치던 배 안에서 선지자라는 사실이 탄로나서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요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머리털 밀리고 눈 뽑혀서 맷돌 갈고 있었던 삼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깊이 낙심한 나머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물질하던 베드로도 야 너도 가족이야. 우리 함께 가족 사진 찍어야지. 얼른 들어와. 같이 가족 사진 찍게. 어서 와. 예수님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계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사진 찍자라고 부르세요. 주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야 너희들 우리 가족이야.
다 모여 함께 가족사진 찍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가족사진 찍자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러한 날을 하나님 나라 그 족보에 기록해 주시고 함께 가족사진에 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실력자들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연약한 이름이,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세계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가족사진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자격 없다 말씀하시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족보 가운데, 생명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사진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운데 낳고 낳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살고 계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이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주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족보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사진 안에 담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족보와 가족사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생명의 역사, 낳고 낳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헤브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족보 가운데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그들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족사진 안에서 활짝 웃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가족사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성도들,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